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저 일이 시작되고 그 위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조그만 책상에서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연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잠깐 머리 감고 던져놓았던 수건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 맨 밑에 뭐가 있는지 잘 알 모일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 더러 잘 잊어먹지 않고 약속 시간을 늦지 않고 항상 두 발이나 복장이 단정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깜빡깜빡하고 늦고 뭔가 좀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인데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경우는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해서 고생을 해서 그러냐,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러냐, 남자의 경우는 나이 들어서 늙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온다던데 넌 벌써 치매가 온 것이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제 핸드폰으로 일정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의 종류는 왜 그렇게 다양합니까? 거기다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외에 그 사이사이에 비정기적으로 또 온갖 종류의 또 일들이 생깁니다. 지나간 일정들을 보면 내가 이 일정들을 어떻게 다 소화했지? 그렇게 감탄할 수만은 없는 게 펑크가 나면서 가고 있거든요. 펑크가 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급한 불을 끄고 큰 불을 끄고 자잘한 거는 나 몰라 피곤해, 나 바빠,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산 넘어 삼이라고 급한 불을 끈 것 같은데 또 저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꺼야 되고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될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는 것 같아서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쩌면 그 한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 뭐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실을 공처럼 뭉쳐 넣었습니다. 실을 공처럼 이렇게 뭉쳐 놓고 그 한쪽 끝을 가져다가 이제 뜨개질 같은 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 편에서 뜨개질 그 공처럼 묶어 놓은 실이 이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실을 뭉치는 없어졌는데 이쪽에 조끼가 생기거나 목도리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재미나게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꼬일 때 문제예요. 이게 계속 중간에 매듭이 안 생기고 이 공만한 실이 차례대로 풀려서 아무 불편 없이 뭐 조끼라든가 목도리 같은 걸 짜야 되는데, 이게 꼬이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 급한 사람 중간에 하나를 끊어요. 중간에 끊으면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안 풀리는 것이죠. 본래는 긴 실이었습니다. 긴 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끝이 양쪽 끝에 있어요. 하나는 밖에 나와 있고 하나는 저 안쪽에 이제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그 끝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끊는 순간 끝점이 4개가 됩니다. 또 끊으면 6개, 8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 끝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실 중간이 아니고 끝입니다. 끝 지점을 찾으면 방법이 생겨요. 물론 제가 해보니까요, 끝을 찾았다고 모든 게 갑자기 풀리진 않습니다. 끝을 찾고서도 한참 동안 끙끙거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을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내 개인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면 좋을까? 뭔가 이 복잡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끝점, 그 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돈이 되는 일은 거의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당장 돈으로 연결된 일은 아니어도 그 일 자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차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내 재능을 기부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싸움이에요. 힐끔 보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가치도 없는 일에 그렇게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어. 내가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순간 그 하는 일, 모든 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가치 싸움입니다. 가치. 나는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가치관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사실 쓸모없는 게 밝혀지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더 높은 가치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억지를 부리고 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추태를 보이면서까지 이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최소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의 몸이나 다름없는 성전,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액티비티들, 뭐 예를 들면 예배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슨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 모든 것들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거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거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특히 봉사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지만 마음 지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게 지칠 때 다시 힘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힘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큰 힘이 되지만 어떤 땐 그것도 힘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많은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의 어떤 권위로 도장을 꽝 찍어서 임명장을 줬는데 교회 오기 싫고 그 일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꿈에 또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 직접 임명장을 받으면 어떻게 안 돼, 그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장을 주셨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꿈 중에 또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뭔가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임명장 주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하지 않아도 그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고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씨, 힘들어. 에이씨, 근데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피곤한 거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비가 들어간 거 이걸 아깝게 생각하면 되겠어? 하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신앙적인 가치로 우리 주변의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오늘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몇 주 전에 있었죠? 부활주일 은혜롭게 잘 은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략 40일쯤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육산 선수로 말하면 바통이 손에 주어질 때까지는 어디 뛰어다니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늘 계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멘붕에 빠질 줄 알았는데 멘붕에 안 빠지고 제자들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기도가 시작했는데 은혜가 타오르다 보니까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겠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의 숫자보다 점점점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기도가 시작됐으니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이 성령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든 것이 직간접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이전의 모든 역사들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 열흘 동안의 기도는 성령 없이 무의미한 기도를 한 것이냐 하면 그때도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표현을 굳이 하자면 간접적인 성령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속에 전에 없던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냥이나 촛불 그런 불이 우리 몸에 붙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불이 붙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어요. 육상 선수들 손에 바통을 쥐어주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받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우리 속으로 죽였으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3,000명 회개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복잡한 문제들을,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신다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복잡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몇 주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50일째야 50일째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조차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데 별로 날짜를 막 정확하게 엄밀하게 맞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착오가 돼가지고 잘못 호적에 다른 날짜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실제로 태어난 날이 아닌 날을 생일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축하하며 지냈습니다.
무슨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또는 간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그것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 절기고 우리 교회만의 절기가 하나 더 있으니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것처럼요. 2015년 5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전에는 매우 역시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본래 서울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주로 내려와라. 같이 일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고민 끝에 모든 것들을 끊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5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도사였던 저는 강도사로 인허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여러 가지 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던 교회에 인사를 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5월 둘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교회에서 12년을 섬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교회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저 뭐 계약만 한 상황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준비. 처음에는 뭐 이 벽도 없었습니다. 이 벽도 없었고 저 뒤에 저런 문도 없었고 벽도 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벽체도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전기 설비라든가 뭐 조명 설비라든가 손볼 게 많이 있죠. 그 작업을 하느라고 5월 셋째 주 주일의 예배를 여기서 못 드렸어요. 공사장이야. 와 보니까 아시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강대상이라든가 여기 의자들 먼지가 이렇게 구석구석 박히면 나중에 닦아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비닐로 다 씌워놓고 그 비닐 위로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어요. 거기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또 두 번 가정 예배를 드린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요. 다행히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공사는 끝났어요, 목사님. 공사는 끝나 있었지만 의자는 줄이 안 맞아 있었고 의자 위에 비닐 여전히 씌워져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가 부시라기들 뭐 못 같은 거 막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쩝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한 다음에 예배 드렸습니다. 첫 예배, 감동의 예배,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일 줄 알았는데 막 아직 이 분노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겨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첫 예배를 이렇게 청소를 성실하게 안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했다. 그래서 여기 아래층에 피자 가게에서 그날 점심은 피자로 먹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바로 어저께 같아요.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어요. 그 중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물론 건강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건 나 때문이야 라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설립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교회는 왜 성장을 했느냐?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니까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책도 쓰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3년 동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 저 5년 동안 무릎 꿇은 목사님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성패를 가늠할 수는 없겠더라. 저 교회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 그러면 그거 도입 안 하고 성장한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장을 한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비밀이야. 이거 하면 무조건 성장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인데 성장이 안 되고 보면 쟤는 3년도 아니고 3개월 만에 간판 내릴 것 같은 그 교회가 오히려 부흥을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물론 저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스스로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전도지 만들고 막 전도지도 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노력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런 스스로의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는데도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등록을 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은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좋게 교회를 등록해서 꽤 많은 숫자가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되셔서 다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물론 부족했지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저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더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또 조금 더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시는 그 성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제가 8번 예배 드린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록 교인들 교인 등록 카드 여기다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게 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도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미안하고 특히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런 미안한 마음이 우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나태해지지 않게 하고 계속 더 건강하게 힘차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다 보니 묵도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다가 또 성시 교독은 성령 강림 주일 교독 말씀을 하다가 찬송은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또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복잡한 상황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물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숙제입니다. 근데 역시 예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어떤 말씀의 방향 그것이
그것이 결국은 이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론 말씀 들어가서, 자, 오늘 본론은요 당연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역대기 말씀 묵상할 때는 다윗의 노년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열왕기에는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저 앞에 20장인가요? 21장까지 압살롬의 반역과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저 압살롬 반역 사건 이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몇 가지가 나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24장 한 장 남았거든요. 거기 다윗이 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수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죽는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지죠.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성경도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범죄가 그 불행의 씨앗이 돼가지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압살롬도 죽고, 압살롬이 죽으면서 사실은 다윗의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만한 왕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려는 조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다윗이 매사에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땐 기도 없이 행동을 했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 맞나?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윗의 인간적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조금 이렇게 기울 수도 있는데, 다시 아니야,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실수가 있었지. 그래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이 그래도 거의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야. 요걸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22장 10편 18편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지, 다윗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다윗을 막 우상처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에이 다윗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 개인입니다. 자, 다윗 개인이란 말이죠. 이 개인이란 말을 제가 붙이는 이유는 나도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에요. 다윗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왕관 쓰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왕이 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살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어려움도 많이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왕도 됐구나. 실수도 했구나. 근데 잘한 것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책이기 때문에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를 못 보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뭔가 필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필기를. 근데 필기를 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 학생은 선생님 등판에 가려서 필기가 판서하는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좀 이따 비켜줄게. 뭐 이러는 선생님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비켜주시면서 안 보여? 보도록 노력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여러분 성경이 거울인데 거울을 통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 보도록 노력을 좀 더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자, 다윗이 있어요. 여기 다윗이라는 두 글자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도 좋아요. 자, 다윗만 보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안 봤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개인이 중요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윗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고려하고 다윗을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기 훨씬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무수한 응답을 받았고 무수한 체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직 어린데도.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나이를 적게 보는 사람은 16쯤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많게 봐도 19을 넘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그보다도 더 이전에 15살, 14살에 이미 사자와 이리와 싸우고 곰을 쫓아낸 적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14살, 15살인데 곰이 나타나면 수염을 잡아 수염 잡으면 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도망가라고 가르쳐야죠. 네? 근데 다윗은요 체험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돌팔매에 힘을 실어주셔서 곰이 지금 그로키 상태이기 때문에 수염 잡으면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예요. 양 몰고 들판에 나가면요. 어떻게 보면 싫어했을 거예요. 또 나가? 나 오늘 쉬는 날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얼씨구나 하고 나갔어요. 왜? 들판에 나가면 거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기쁨과 감동의 즐거움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 누가 먼저 자신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들려주었을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으니, 다윗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으니,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도 건너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어요. 예배자.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배 봅시다 그래서 예배 봅시다라는 말이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드리거나 예배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런 거냐고. 예배 보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란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해보면 숭배나 경배란 단어가 있거든요. 경배 본다, 숭배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숭배한다, 경배한다 또는 숭배 드린다, 경배 드린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배도 본다는 말이 안 되고요. 예배한다 또는 예배 드린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였어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이게 예배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습관성이에요. 아주 중독성이 강해요. 또 드리고 싶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전에 제가 3일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예배 기다려 주십니까? 전 기다려줘요.
다 예배가 기다려져도 목사는 예배가 안 기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예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관련된 것은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다윗이 이제 예배자였는데, 자, 예배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언자. 예. 예언자.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심에, 이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니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은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문적으로 선지자로 상당 기간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특별히 22장에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여호와가 아니시면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반석이다. 22장 2절에 첫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 처음 나오잖아요. 반석. 그리고 저 뒤에 47장 계속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요새도 되고 방패도 되는데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더니 23장에 또 반석이래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표현하자면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이제 개역 개정판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 원래 통치한다라는 이렇게 마샬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서 모쉘이라고 하는 통치자라는 말이 그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야곱을 통해서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 12지파 모두의 공식적인 합법적인,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인데 그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는 지금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는 그의 나이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37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왕 노릇했던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통치자죠. 물론 년수로는 다윗보다 더 오랜 기간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다스린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유태인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흠모하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노 솔로몬도 아니야, 다윗이야,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근처도 닮지도 않았었죠. 그러나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런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꽤 여러 달 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겼었죠. 애굽왕 바로에게도 빼앗겼었지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왕한테도 빼앗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야,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318명 몰고 가서 다 죽이고 올 수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었지만 사실 다소 실망스러운, 다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쪽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개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개인인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오랜 기간 동행하다 보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역할은 다르고 그 미치는 그 파급 영향력 그 범위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예배자 또 예언자 또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자, 이 통치라는 말에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실수를 안 했어요. 자신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목자기 때문에 양을 많이 쳤봤잖아요. 양을 칩니다. 양 오늘은 300마리. 야, 일로 와. 자, 이리 가. 양들을 돌보는데 뭐예요? 왕의 진짜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자기는요. 그 주인에게 이 양떼를 돌보라고 임시로 부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아. 여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전체는 하나님의 양들이야. 이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나는 잠깐 너 30살부터 70살까지만 내 양들을 네가 좀 돌봐줘라. 네가 양 잘 돌보더라. 내가 널 믿고 너한테 맡길 테니 잘 좀 돌봐라. 그렇게 잠깐 한시적으로 부탁을 받은 목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도 왕 하나님도 왕 어깨를 나란히 한번 해볼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겁니다. 통치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사람을 사람 앞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후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덕목인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외적도 물리치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에게는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야, 너는 내가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 정말 나를 경외하더라. 너 정말 사람들을 앞에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복을 받아요. 복. 자, 결국은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 개인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 예언자, 통치자로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 빛 같게 그죠? 4절인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 구름이 없다.
거치는 게 없는 것이죠. 아무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땅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도 형통한 것입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막 이슬 맺힌 새싹이 막 돋아 올라오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 이 뒤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이죠.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 집이 바로 이런 집이 아니겠느냐. 내 집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6절에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고 까불면, 반역을 저지르면 그들은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운동을 합니다. 목표는 복근이죠. 근데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알통은 좀 나왔는데 복근이 안 나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이 피트니스 센터에 문제가 있어. 또는 저 트레이너가 좀 능력이 부족해.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원인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인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 놓고선 저 트레이너 탓으로 이 장비 탓으로 다른 데 핑계를 자꾸 돌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그걸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이도 아직 어릴 때, 그때는 어떠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법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때도 그 사람은 목사님은 아직 나는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개 집사! 라고 부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분명히 내 이름인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놀라죠. 놀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도 그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부름을 들은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봐. 얼마나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구 이쪽 저쪽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셔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이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소리 꽤나 크게 질러야 돼. 으아! 해야지 한번 쳐다보시지. 하나님 나 쳐다볼 일 별로 없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일 거라는 전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도 더 폭넓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예언자인지 통치자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조금 근접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랑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훨씬 조금 못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정도의. 제가 1년에 쉬운 2번 주일 예배를 전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그 빈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언자냐 아니냐 OX로만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다. 내가 1년에 교회 출석 한 번 하지만 나 예배자야. 예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게 여러분 정체성부터 바르게 세워 설정해 놓고 야, 네 예배자가 1년에 20번 출석하면 안 되지. 52주인데 50번은 출석해야지. 사람이니까 한두 번은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사고든 50번은 출석해야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성가대 지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물론 마음고생할 때도 있지만 은혜를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명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거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몸이 아파도 안 되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자기 주변에 와 그렇게 나보다도 몇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걸 본 거야. 아니 저분은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인데 왜 빠지지?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우리는 친아버지 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쩌면 주일도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돌아가시는 토요일 날 장례가 다 끝나게. 그래서 이제 성가대 중간에 연습하는 건 부지자님 부탁을 하더라도 주일날 이 지휘봉을 내려놓는 불충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젊을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 그건 비밀이었어. 근데 양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건강 때문에 지휘를 더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비밀인데 이렇게 기도했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양가 어르신이 월, 화, 수, 목 한 번씩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잘 이게 만나지는 사람이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개인으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우리 구역이 왜 이렇지? 이게 아니고 나 개인이 내가 왜 이렇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반듯하면 조금 구역원들 출석이 안 좋고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이 안 돼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도들보다 앞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를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짠 주시면 안 놀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 대단한 수준의 믿음이죠. 미리 알고 있어서 놀라진 않는데 그렇다고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죠. 그러나 놀라지는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비를 뚫고 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